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복음 15장 유명한 말씀이죠.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의대를 가는 선배들이 부러웠지만 내 실력으로는 언감생심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다녀와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제 특기인 지독하게 열심히 하는 것을 발휘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엄청난 대출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꿈은 일찍 사그라졌죠. 부자가 되는 능력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막대한 인생 등록금을 주고 배웠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없었으며 세상에 나와 돈 버는 능력조차 없었으니 그저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다 떠나야 하는 운명인 셈이었죠. 그러나 그 꿈을 접기에는 너무 푸른 청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되는 꿈을 다시 꾸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무던이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엘 성수는 물론 아내와 함께 중등부 교사를 오랫동안 섬겼고, 하여튼 교회에서 시키는 걸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부자가 되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말하자면 저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던 셈이에요. 그렇게 제 인생은 환갑이 넘어 이제 제 친구들이 은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제대로 하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그마저도 접어야 하는 그런 때가 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이 그동안의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세상에 나가서는 제대로 된 직장 생활도 한 적이 없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인생으로 떠내려가다가 끝내야 하는 인생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환갑이 넘어서 가장 바쁘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된 게 저도 알다가 모를 일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기도하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있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기도하는 능력만 얻는다면 인생의 후반전에는 아주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저만 돈만 보고 뛰었던 인생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돈 버는 능력을 얻기 위해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치원에 다닐 만한 어린 시절부터 영어와 영재 학습을 시키느라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부모도 적지 않죠. 초등학교에 들었으면 죄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이나 신분을 얻으려고 청춘을 바쳐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 졸업하자마자 낭떠러지에 떠밀린 느낌이 드는 그러한 청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취준생 인생이나 알바 인생으로 졸업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요. 인생 졸업이죠, 인생 졸업. 이들은 내가 돈 버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네 부모 세대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주변에 불행한 삶을 곱씹고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돈이 제법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들에게는 돈 버는 능력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혹은 건강을 잃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해지는 능력이 행복해지는 능력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면 가정이 깨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원룸에서 외로움을 살키는 가정은 돈도 건강도 아니라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시키는 신앙생활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들은 설교 단상에 서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목나 외치고 믿음을 굳게 잡으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죠. 그러나 목사들의 절반 이상은 빈곤층입니다. 3분의 2가 빈곤층인 것 같아요. 물론 사회교리에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남편의 목회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야 하는 아내와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허우적거려하는 자녀들까지 인생을 저당 잡혀야 되는 걸까요? 영상학교에는 목회자이자 선교사로 헌신했던 아버지를 둔 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으며 행복한 가정도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요? 지금의 우리네 교회에서는, 우리네 교회에서 시행하는 신앙 방식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능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녔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들 중에 교회 다녀서 행복해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생각해 보시라고. 솔직히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이들이 널렸어.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가짜든지 아니면 우리네 교회의 신앙 방식이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느 것도 인정할 수 없잖아. 아니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영상학교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파김치가 되도록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목회를 중도에 포기한 목회자도 있었고, 장로 혹은 권사의 직분자도 하다하죠. 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들이 자신이나 가족 중에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빚더미에 앉았고, 어떤 이는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의 문제로 삶이 고통스러워서 찾아왔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는 물론 각종 교회 봉사를 하느라 인생을 바치다시피 했는데 왜 이런 삶의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네 교회의 신앙 방식으로는 삶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 한번 옮겨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곧 삶의 능력이다. 이것이 곧 행복하게 사는 원천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야? 그게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예요.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을 움켜쥐고 종교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란 믿는다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관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같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며 믿음을 보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을 보여야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100% 이런 말을 하더라고.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을 잠시 품기만 해도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잖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단박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자를 보고 잠시 음란한 생각 한번 했다고 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읽어보셔요. 그뿐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다. 콕 집어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워하라. 그 명령이야. 그것도 그렇게 안 살면 죄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거지. 아니, 그렇게 살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냐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 얘기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야. 꼭 그렇게 안 산다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게? 그럼 들어보면 그럴듯 하잖아. 그리고 위로해주고 위안을 주고 안심시켜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멘 하잖아.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성경에 왜 써놨을까? 지키지도 못할 걸 뭐하러 써놨을까? 초등학생에게 미적분 풀으라고 하는 거나 똑같잖아. 뭐하러 써놨냐고 그런 얘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교인들에게 자괴감과 죄책감을 들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내 말은 새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안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까지 뭐하러 써놨을까? 그게 그냥 열심히 하는 뜻이라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었겠죠. 성경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자신들이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는 것만을 해왔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이기로 명령한 국법을 어기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야? 구약의 선지자들의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할 만한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고요? 돌로 맞아 죽고 감옥에 갇혔어, 그 사람들이. 그게 할 만한 얘기였냐고. 이게 구약 시대에만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봅시다. 예수님이 부르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갔어. 그게 할 만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할 만한 일이었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예만 되었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할 만한 것 혹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고 싶은 것만 예라고 해도 괜찮냐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면 왜 이렇게 교회가 무능하냐고.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냐고. 성경은 사람들이
먼지이고 티끌이고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의 능력을 얻어 세상에서 폼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냐고요. 그게 학창시절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학교에 가고 싶어 열심히 막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공부하는 거 그거 하잖아. 직장생활 여러분 대기업 한번 들어가 봐. 막 꼭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거 기본이에요. 자영업을 한번 해보세요. 자영업 그렇게 해도 적자야. 그게 할 만한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냐고. 그렇게 해도 쉬운 일이 아니요. 그렇게 한 학생들이 전부 명문대학 들어가고 전부 직장에서 다 성공하고 자영업해서 부자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렇지만 그렇게 하잖아. 세상 일도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명령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냐고. 성경에는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뜻을 다해서 나를 찾아와라. 네 힘을 다해서 간절히 찾고 찾아라. 그게 할 수 있는 만큼 해라고 그런 뜻이냐고요. 아니 그렇게 했다면 왜 우리네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조롱의 멸시의 대상이 되었냐고. 얘기 좀 한번 해보셔야지.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고 교회가 뭐 수만 개고 목사가 뭐 수십만이 그런 얘기 하면 뭐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됐어요. 왜 그러냐고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읽어드릴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온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야 나를 만난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말하자면 마음을 다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게 찾았다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 벌써 만나서 성경의 위인들처럼 살고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했는데 못 만났다고요? 그러면 저도 할 말 없지 뭐.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걸 믿고 싶은 생각은 없고 성경의 잣대를 들이밀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셨다면 성경에 세계한 대로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지. 그게 제 얘기잖아요.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 머리 다 뜯으려고 하더라고. 참나.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기가 막혀.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내가 보탠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폭망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폭망했다니까. 교회 안 다녔을 때는 그렇게 망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에 제가 아주 중독이 됐지.
아니,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목사들 널렸을 거라고. 제가 평신도 시절에 들어왔던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지식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삶이 머지막지하게 떠내려가면서 교회에서 들어왔던 것을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성경은 진짜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가짜였다는 거지. 뭐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한 적은 없어. 그냥 제가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낚시터에서 제가 아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애걸복걸하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미친 듯이 울부를 뒤졌죠. 그리고 성경을 뒤져가지고 찾아낸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 쉬지 않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불러라. 찾고 찾아라. 그거였어.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낚시 접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다했던 낚시를 접고 한다니까 우리 마누라가 한번 가봐. 뭐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 내가 하도 안다니까. 낚싯대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불렀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래도 이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써 있는 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야. 성경에 있잖아. 뭐 성경에 있다는 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10년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할 게 없어, 할 게. 그동안은 내 힘대로 살았는데 폭망했고 어차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으니까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뭐. 바라는 건 없었어요. 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그만 얘기할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고요? 네,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제 삶과 사역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자면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됐어. 걱정하지 마. 근데 언제 하냐고? 죽어봐야 하는 거지. 여러분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즉석복권. 요즘 이빨을 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리 새고 저리 새고. 그래도 얼굴이나 잘생겼으니까 버티고 있어. 즉석복권은 그 자리에서 긁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 것이다. 복 받는다는 게 행복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즉석복권이 아니야. 언제 될지도 몰라.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시키는 내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11조 내고. 봉사 아주 파김치처럼 해야 돼. 그렇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라니까. 근데 본인도 그런 삶을 못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미친다니까. 이게 덫이야, 덫. 신앙의 덫이야. 그걸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심판대 앞에서야 천국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교회 가르침은 가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주의 한쪽 끝에 건설해 놓은 신도시가 아니에요. 천국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상관없어.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천국도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거지. 죽지 않아도 알아. 이 땅에서 즉석복권입니다.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왜? 확인해보고 따져 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가르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아래 있느니라. 자, 우리는 죽어서 눈에 보이는 곳이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천국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다. 또 장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 너희 안에. 그런데 왜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까?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미혹의 영이, 속이는 영이 못 보게 하는 거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 그 얘기 성경에 있는지. 근데 이상하게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놨거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한자어가 천국이에요. 키잖아.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래. 말장난이야. 뭐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도 의심하지 않아. 의구심을 표하지 않아. 이야, 기가 막히지. 성경대로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0%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죽어서 천국에 간다. 성경 거짓말이지.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증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소네라는 말인데 righteousness예요. 옳다라는 뜻의 명사형이에요. right, 옳다란 말이잖아. 거기에 OS라는 형사형 어미가 붙고 NESS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된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네 또. 옳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얻게 해주셨다. 그게 의야.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게 죄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넘사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누린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은 평안이라는 말이죠. 희락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 그게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덧붙여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잖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뭐야? 절대적인 평안을 얘기하죠. 어떤 조건에 부합되는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과 기쁨은 붙어있는 말이죠. 강도가 센 게 기쁨이지. 그리고 뭐라 했어요? 죄는 영이시니 죄의 영이 계시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과 자유는 같은 계통의 따뜻한 색깔의 말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있냐? 들이대보고 평가해 보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느냐고.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냥 마음의 어떤 상태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평안해요, 나도 자유로워, 나도 기뻐, 그렇게 하면 퉁쳐. 그거 본인만이 하는 거지 뭐. 그죠? 아니래. 얘기하잖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걸로 증명해 봐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아주 뒷목을 잡고 있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귀신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병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막 듣기 싫어 죽어. 듣기 싫어 죽어야 하여튼. 왜? 그렇다면 자기는 없잖아.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야?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야?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얘기지.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 필요 없대.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예수님이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안 사라진다, 이런 얘기 뭐하러 해놨어? 초대교회 때만 있어. 그러면 성경이 뭐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뭐 이 시대에 쓰여졌나? 성경이? 모든 얘기들이 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신약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거라도 마찬가지지. 왜 고행이만 그렇다는 거야 그럼? 웃기죠? 네, 순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교단 신학자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만 짜집기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신학자들 얘기 안 믿어요. 사람의 얘기를 안 믿어. 나는 성경 얘기만 믿는다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냐고. 그렇다고 내 얘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니까. 제 얘기를 집어넣었어요? 아니에요. 난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는 안 해. 그렇지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해. 말하는 게, 그럼 너만 잘났다는 거야? 그래, 너만 천국에 간다는 거야? 너만 목사라는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해. 인신공격.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를 못해. 왜 못하냐고요? 나도 성경적으로 얘기하잖아. 지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갖다 붙이면 서로 그거는 나도 성경 얘기, 그 사람들도 성경 얘기, 이걸로 다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그러잖아.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 내놔봐라. 그러면 거기서 찍소리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뻔해. 그러니까 성경 말씀 들이댔다가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얘기할지 뻔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얘기 안 해요. 처음서부터 얘기 안 하고
싸가지가 없어. 너는 사랑이 없잖아. 그래,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종이겠어. 얼굴은 잘생겼지만. 그런다니까. 성경적인 잣대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인신 공격하는 거지. 말싸움 하자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주신 것도 1000번이 넘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증명해 보이고 있고, 여러분도 영상학교 와서 수백 번이 넘는 기적으로 여러분도 인정하잖아. 기적이 안 일어나면 다 문 닫는다 내가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그 기적이 무슨 쇼하는 기적이냐고. 성경에 있는 기적만 인정한다니까. 귀신 쫓아내고, 그 정신질환과 고질병 고치고, 그리고 삶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성경에 있는 기적 아니야? 내가 무슨 금가루가 떨어지고, 금리빨이 바뀌고, 장풍을 쏴서 뒤로 자빠지고, 이런 거 얘기하냐고? 난 그런 거 성령의 기적이라고 인정 안 해요. 나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성경에 없잖아. 그러면 그런 기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성품으로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병이 낫고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 그런 건 안 하고 성경에 없는 것만 쇼를 하고 있어요. 웃기지? 네, 웃깁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것부터 보여줘라. 그거 없으면 그 다음 거 볼 생각도 없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에 있는 걸 먼저 보여달라는 게 뭐가 비성경적이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싸가지 없는 놈 칼 들고 나보고 온다고 하고 아주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미워 죽으려고 그래. 전부 귀신들의 앞잡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하고 서로 말 안 섞어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나는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 여러분한테만 얘기하지 안 온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해. 그냥 인터넷에 얘기하고 유튜브에 얘기하고 내 말 듣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반사하지, 반사. 어차피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가 있잖아. 그죠?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라는 말은 별거 아니에요. 자유하고 주는 거예요. 자유. 제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저는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난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 없다고 봐. 그게 내 생각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24시간 유리알 쳐다보듯 보고 있잖아. 내가 따로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제 삶은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이잖아. 여러분이 영상학교에 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행복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제가 사기꾼이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영상학교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훈련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삶이 안 바뀌고 그랬는지 한번 보시라고. 1년 안 됐다 그러면 아직 훈련이 부족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1년이 넘었다고 그러면 180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는 것은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수준을 가리키는 거죠. 그냥 열심히 1년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돌려보내잖아. 집에 가서 혼자 해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잖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180도 행복해져야 된다. 100%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야. 아, 이처럼 확실한 게 어딨어. 그러면 그래. 꼭 뭐, 지가 뭐, 이렇게 높이 잡아가지고 아무도 못할 거, 그거 시킨다. 여러분이 하지도 못할 거 시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 영상에 찾아온 사람이 수천 명 왔죠. 수백 명이 기도를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눌러 앉은 거잖아. 여기가 진짜다 하고, 내가 뭐 여기 오라고, 눌러, 여기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 한 명이나 있었어요. 나는 교회 할 생각 없었어요, 처음부터. 진짜 없었어. 교회 한다니 너무 피곤한 일이더라고. 두 가정 하는데 내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 돈도 안 되고. 차라리 돈 버는 게 낫지. 그런데 여러분이 안 떠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공동체를 하게 됐다는 거라니까.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잖아. 돈 얘기 안 하고 사람 데려오라는 얘기 안 하고, 이 두 가지 얘기 안 해요. 그죠? 그게 다른 교회하고 틀린 거예요. 다른 교회는 입만 열면 헌금 얘기하고 입만 열면 사람들 데려와 채우라고 하잖아. 나는 그런 얘기 안 해. 두 가지 얘기 안 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얘기한다고 될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 네 기도로 고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라.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너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정의용사를 양육해라. 기도 일꾼을 양육해라.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네, 그동안 6년 동안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저한테 네가 불씨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불씨를 전국에 전 세계로 퍼뜨려라 그랬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저의 고민이자 숙제자 딜레마입니다. 여기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은 잘 알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유튜브 온 사람들은 안 믿어. 야, 뻥 세네. 저건 일만 열면 다 기적이래.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이런 사람이 제 얘기를 믿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했던 기적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기적이 필요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기적이 필요하죠. 그게 뭐야? 불치의 병을 고치고 장애자를 회복시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걸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초대교회 제가 흉내는 냈습니다. 근데 흉내 내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똑같이 해야 돼. 예수님이 한 거 똑같이 해야 돼. 사도들이 한 거 똑같이 해야 돼. 사도들은 예수님이 한 거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똑같이 못했어요. 흉내만 내는데 불과했어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 여기 저를 믿고 따라올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가짜입니다. 흉내는 냈지만 무늬만 비스무리했던 거지. 물론 거짓말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죠. 이제 6년이 지나서. 그래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매가 일어서고 불치병이 낫고. 그렇게 안 되면 여기는 하나님이 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생각이 거룩한 동기에서 시작이 됐는지, 혹은 제가 거룩한 동기에 시작되다가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 거룩한 이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뭐 자신 당연히 없죠.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별로 꿈도 안 꾸고 생각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뭐 지금까지 한 기적도 엄청나거든. 그런데 꼭 그것까지 해야 돼?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6년 해보고 나서, 그래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나? 아니잖아. 그럼 뭐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접든지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내가 나를 유지할, 글쎄 내가 거룩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나도 자신도 없고, 진짜 이 동기,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인을 일으키고 이 불치병을 낫게 하는 이 동기가 잘못하면 자기의 허가 이게 1%래 아니 0.1%에 섞였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해도 내가 천국 가는데 왜 내가 지옥 가는 일을 내가 도맡아 하겠어?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억이 있는데 100억 있으면 진짜 평생 원 없이 살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막 1조 원, 1000억, 2000억을 내가 원하겠어? 당연히 안 하죠. 지금도 내가 먹고 사는 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뭐하러 그러겠어? 미쳤나 내가? 딱 그거예요. 그런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제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갈 테니까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셔요. 뭐 기적이 일어나는 수준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집에서 해올 거 없어. 그렇게 할 사람만 저를 따라와요. 저도 뭐 그렇게 하기로 시작한 지가 몇 달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나도 자신이 없어서 이게 진짜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지를 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면 계속 나오겠고 아니라면 중간에 끊기겠죠. 그런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 벌써 얘기해 놓으신 거고.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그 길을 가겠다는 사람만 따라오시고 아닌 사람들은 지금까지 제가 영성학교에서 여러분 뭐 충분히 그래도 많이 행복하게 살게 됐잖아. 집에서 혼자 하셔도 돼. 여기 올 필요도 없어. 여기 오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만 여기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제 종말의 때가 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성학교를 마지막 카드로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고 저는 제가 시키는 일만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사람만 여기 남으셔서 진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겠어.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우리 조상은 꿈도 못 꿨던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도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12사도와 똑같은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기회를 잡는 놀랍지 않아? 어차피 제 의나 제가 무슨 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어.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 여러분도 저를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여긴다면 저를 따라오시는 분만 나는 내 제자로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하실 걸 믿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